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 하나님이 직접적인 주권에 의한 그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엿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피조물 된 인간을 향하여 자식이라 칭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에 넘어서 인간이 어리석게도 주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어긋나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하여 아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이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있게 된 계기는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누릴 참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을 멍에로 비유하셨고요. 가련한 짐승처럼 인간들은 죄악과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짐들로부터 단번에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타내심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2절여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적인 시각, 표준적 시각으로, 평등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 갇혀 살죠. 우주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 바깥에 나가보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싫다, 좋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친자식과 같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상실한 채
그분을 향해서 경외함도 상실한 채 때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억울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대들고 엄격히 말하면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 된 존재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 모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근본조차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린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부추기는 겁니다. 성경을 이용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 같이 그 사단의 장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어져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뿐이 살지 못하는 인생이 몇십 년을 살고나 보고 듣고 안거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나라 판나라 이해가 가니 안 가니,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코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그 결과와 심판과, 그러나 도리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에 의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빛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을 조명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된 시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다윗이 쓰임받았던 원동력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와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때론 사단과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호도하는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인간의 어리석음들, 만왕의 왕 전능자 앞에서 그 겸손함이 상실되어져 있는 내가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들을 향하여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조명받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하셨던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란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표현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그분을 소개하시며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 하나님은 친아버지시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양자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그 위치를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 오늘 그 복음을 거절했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명했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듣는 것이고 백지로 겸손의 상태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깨닫겠다면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고집했던 전통, 그 틀, 내가 알고 보고 듣는 그 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그 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혼란스럽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말씀은 자신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한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표적은, 주님의 그 긍휼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었으며 표적이 따랐고 주님의 긍휼이 그들의 연약함에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의 틀을 고집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아집의 그 지식의 그 틀을 고집하고 그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주께서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 말씀을 순전히 겸손히 받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틀, 지식, 이치 이런 논리들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홍해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는 우리에게 장애물이지 결코 그 홍해바다는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이치와 지식의 논리로 바라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틀이지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되었던 요단강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그 말씀을 받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숨길 자에게 숨기시고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기준을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틀과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순전한 겸손의 상태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들고 설치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나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옹졸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 그 기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나라 판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셨겠구나. 그것이 언제입니까? 때론 우리가 철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식이 속썩일 때 그것을 감내하면서 부모가 나를 향해서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깨닫나요? 똑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대항하거나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시며 그러셨겠구나라고 우회적으로 돌아볼 때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의 그 고통의 자리를 겪지 않아도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성령께 겸손히 조명받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에 가심을 그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굳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믿음이 됩니다. 굳이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그 자체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길의 선택이든 모든 것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집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안 보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기준과 틀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단이 때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평준화해 둔 하나님이 친구라 하셨지만 어떤 과정을 겪은 친구입니까? 피조물 땐 겸손함, 죄인 땐 송구함, 이 모든 것들을 거쳐낸 친구된 자리입니다. 친구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친구라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친구라 말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깃들어진 친구된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존재할 수 있고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자를 예수님은 두 부류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언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만이 아버지가 보여요. 내 공로, 내 의지로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억울함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보여요. 무한하신 긍휼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조금 희생을 했어요. 내가 뭔가 좀 기도를 했어. 내 노력으로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고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건 그럼 뭐예요? 막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안 보여요. 억울해.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의 대상을 넘어서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위의 사랑이 안 보여요. 밑에서 나를 치받아야지만이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깨달을 뿐이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주님께서 원하는 그들, 선택받은 그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 그들만, 주님이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자, 그들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과연 나는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요, 비록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원대로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자를 다 넘어서 과연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아는 자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계기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과 자유함과 치료함이 있는 잔치 같은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잔치 같은 그런 날이 성도들의 길과 삶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잔치와 능력이 되지 못하고 때론 가버나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이 깃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틀과 잣대를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내 주심도 없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따라 나아가고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점점점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아버지를 모르는 자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리에 계십니까?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무엇을 많이 한 것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한테 뭔가를 많이 드린 자가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효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곧 성숙한 성도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비록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를 향해서 칼을 뺄 수 없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데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불평이든 불만이든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훗날에 어떠한 이유와 왜 그러냐는 퀘션 마크를 달지 않고 순전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주역들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만 진정 성령이 임한 자들의 그 결과는 아버지를 아는 자인데 아버지를 아는 자를 엿볼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만을 표방할 뿐이지 정말 성령이 오시면 저들 속에서 아버지를 아는 그 순전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정 아버지를 아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쉼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전락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짊어지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틀에 갇혀서 애쓰고 힘쓰고 사는 거예요.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도 모르고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너희들에게 신앙을 주신 참된 의도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건 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금 너희들의 신앙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쉬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고 삶이 뭔지 정말 너희들에게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새롭게 해주는 그 삶은 수고하고 무거움이 아니라 쉼이 있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배우고 듣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 말고 심판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옵니까? 자신의 틀을 고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고 하면 결단코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으로 온다면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 향해서 내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겸손하게 배우고 듣고자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심판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섭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틀과 아집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자 듣고자 하는 자들은 향해서는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신의 틀을 고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 틀을 왜 고집해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사단이 부추기죠. 야,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배우고자만 하면 나는 온유함으로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겸손함으로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명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듣고자 하는 사람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항상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앞선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도 모르는 자들이 진 멍에는 뭐였습니까? 짐승처럼, 나귀처럼 진 멍에는 뭐였습니까? 인생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율례, 법도를 짐승처럼 멍에를 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진 멍에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 멍에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멍에처럼 매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내어 맡기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배우다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주제, 내 본분, 내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조금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조금 하면 무슨 자격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힐문하고 따지고 억울해하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요, 겸손하게 되면 바뀝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뀝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2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 여기서의 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붙잡고 있던 것이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손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인 걸 깨닫게 돼. 놓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전능자, 위대하신 분이 붙잡고 있는 손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붙잡고 발버둥치둥 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죠.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그 정점으로 오면서 앞선 전제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가 나타내 주심이 있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여전히 내 틀에 사로잡혀서 나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도 없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혼자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자기 착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멍에를 치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거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지칭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표적만을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선 역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때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 때문에 아파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해 주심, 그 겸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채 신앙의 잘못된 오류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버지를 모르기에 하나님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러면 기뻐하실까 마음에 쉼이 없는 인생의 굴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뜻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거나 택함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듣고 배우고자 하기에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